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들이 있을까요? 헌금 설교하면 싫어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세에 관한 설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말세 하느냐, 왜 말세로 우리를 협박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세에 대한 설교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세에 관한 설교를 포항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2주째 벌써 했고 오늘까지 또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하는 줄 알고도 이런 설교를 계속합니까? 여러분, 입에 쓴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처럼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주머니는 절대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고 착하다, 참만 저렇게 잘 컸네, 뭐 등등 늘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해. 그러나 누가 잔소리하죠? 아버지, 어머니는 늘 잔소리만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말세의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말세의 징조들이 보일 때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 각성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세의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포항 지진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죠. 그때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즘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전쟁들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예전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설명조차도 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이죠.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두 번째 힘써야 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사실 포항 지진 이후에 갑자기 이 설교를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건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일을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이기 점점 어려워지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힘써야 한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일 힘써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끼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아니, 우리는 교회 밖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보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제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너희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대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 무엇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제 아브라함의 품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참 안식의 장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할 만큼 그는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관용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관용의 대명사로 여겨질 수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빌립보 4장 5절을 읽고 연속해서 읽었던 바로 마가복음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관용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그런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남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것.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군 식구까지 데려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 그러나 롯을 버리지 아니하고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 데려가서 그저 일만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늘 롯을 배려하고 롯을 사랑하고 롯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3장 2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남이 잘 되기를 바랬다가 자기 자신이 잘된 그런 축복의 장본인이.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늘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요.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죠?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이 요셉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축복을 받은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자,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든지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때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잘해서 간수가 잘 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처럼 요셉의 전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죠? 열한 이삭이 자기에게, 열한 볕단이 자기에게 자기가 묶은 볕단에 절하는 꿈,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니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긴 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찾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해요.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내 꿈만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꿈이 이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 세상에서의 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철 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 자신만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 그 조카 롯도 함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소유와 가축이 많았다, 풍부했다.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니, 롯도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관용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관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다고 그랬죠? 점점 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때에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정말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이 뭐예요? 상생, 윈윈, 서로 사는, 서로 잘 되는. 이것을 저마다 부르짖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져서 그래요. 정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잘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관용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롯을 미워했다든지 롯을 부려먹기만 했다든지 롯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하면 결국 둘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롯을 사랑하고 롯을 생각하고 롯을 배려했을 때 어때요? 둘이 함께 잘 되어지는.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라고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때.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다고요? 서로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것만이 너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관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어려울 때는 서로 뭉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름 좀 살게 되면,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잘 살려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더 잘 살게 되어지는 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아까 읽었죠?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너무 풍성해져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 너 나가라 하고 롯을 쫓아냈습니까? 아니, 얼른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롯을 내보내되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뚝 떼어서 롯에게 나누어주며 그를 내보내는 것을 보아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는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 너는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 재밌는 것은 이전 성경은 나를 떠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성경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 그러나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나를 떠나라 하는 말과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나를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는 나를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라. 아마 틀림없이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 성경은 나를 떠나라. 그런데 이번 성경은 뭐예요? 뭐 글씨 아주 더 붙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 가라,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분가시키고 독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롯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롯을 고향에서 나올 때부터 데리고 나오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롯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이제 너는 맨몸으로 나가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야곱의 삼촌 라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을 그저 일만 실컷 부려먹고 그에게 품삯까지도 여러 번 떼어먹고, 또 마지막 이제 야곱이 삼촌이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꾀를 써서 자기의 것을 챙겨서 나가는데도 그것마저 뺏기지 않으려고 추격하여 온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풍성하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더 좋은 곳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관용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집념은 좋은 것이지만 집착은 아주 나쁜 것이, 집착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집착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집착을 버릴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미워하면서 살까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집착을 버려야 하는가?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집착을 버리고 관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뭘 말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하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마지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지막이 있다고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이 있어요.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순서가 없는 그런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관용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죠. 그러나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집착의 결과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데도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롯의 아내.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을 버리고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로, 관용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생은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당히 오래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죠.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선전하면서 했던 말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을 좌우해요. 아니,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택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중요한 선택을 자기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조카 롯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한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읽었죠?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때에 왜 관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배우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줘버렸어요. 양보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잘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어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인가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아웅다웅 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고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아니,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양보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영적인 것들은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양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좀 손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것이 서로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역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용서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거 많죠.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을 때 어때요? 제가 어떻게 삼촌 곁을 떠납니까?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나는 삼촌 곁에 있겠습니다. 삼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먼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그냥 눈을 들어서 어디 땅이 좋은가 땅을 살피다가 소할 땅을 보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그 땅을 보고 그 땅으로 향해 가버린,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무리 관용이 넘치는 아브라함이지만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왜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왜 배은망덕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단숨에 떠나가서 좋은 땅 차지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열강들이 4개국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오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쟁에서 패해. 그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재물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는,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 즉시로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 또 그 소유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여러분 이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서운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누가?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놈 잘됐다, 배은망덕하게 행하더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을 다시 찾아오는, 그 가족과 친척을 찾아오는, 그 소유까지도 찾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보여줍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번만 있었습니까? 더 중요한, 더 유명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어요? 조카 롯을 생각하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도시가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했다 할지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시 안에 의인 50이 있다면, 아니 45명이 있다면, 아니 40명이 있다면, 아니 30명이 있다면, 아니 20명만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 한 사람 생각하고 제발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자기 일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배은망덕한, 그래서 자기를 떠나버린, 좋은 것도 먼저 취해서 가지고 가버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이 자기를 서운하게 한 모든 것 기꺼이 용서했어요. 아니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관용이, 여러분 진정한 관용은 바로 이런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 자, 왜 이런 관용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필요한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일을 공의로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면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공의로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 왜 내가 판단해야 합니까? 왜 내가 심판해야 합니까? 왜 내가 원수를 갚고 왜 내가 복수를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돼요. 사랑해 주어야 돼요. 덮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용서해라.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네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오히려 네 관용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을 추구해야죠. 원수를 갚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것만이 무엇인가를 하늘에 쌓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한 가지라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늘에 쌓기 위해서 애쓰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관용하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무정함도 나오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도 나오고요, 사나워지는 것도 나오고요, 선한 것도 나오고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배치되는 것입니까? 관용과 배치되는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관용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볼 때 관용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말씀 맨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너는 관용을 베풀어라.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꼭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덧 2017년이 다 가고 마지막 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제 성탄 전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선물 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 그때가 생각이 나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올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까지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문제는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좀 더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 어떤 다큐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큐의 주제가 뭐냐면 내 아내가 기억을 잃었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들, 여러 부부들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치매로 남편도 몰라봐요. 자녀도 몰라봐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남편들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라고 후회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 관용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더욱더 돌아보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약함을 또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이때에 더욱더 관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용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